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예배의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는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네가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0장 찬송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임을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복된 주일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끄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또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자로서 마땅히 세워져야 할 자리에 또 가야 할 그 길을 가는 일에 힘을 얻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악됨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의 시간이 그저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죄악들을 보게 하시며 그 자리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는 이 일에 힘과 격려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정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확신하게 하시며 의롭게 되어진 그 은혜 가운데서 거룩함의 길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각 가정에 또 하나님의 또 언약의 자녀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나타내실 때까지 또한 기도하며 인내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며 훈련하는 믿음의 현장이 또 믿음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우크라이나에 일어나 있는 전쟁을 통해서 또 하나님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주옵시며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판단하고 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지혜 앞에 굴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다 함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성삼일체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평안과 능력으로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말 때에 세상과 또 교회에 대해서 장차 되어질 일, 속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 아래 놓여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고, 또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연약하고 또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또 보이고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대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또 주님이 오셔서 온전케 하실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믿음 위에 든든히 굳건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참된 복음을 든든히 붙잡게 하셔서 그들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움받은 주님의 교회로 세워 가십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그 목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에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한 세력의 미혹과 또한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을 미혹하고 흔들어 놓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직접 그들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먼저 로마서를 기록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강건케 하고 또 굳건하게 세워놓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먼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복음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강건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밝히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이 바로 자기의 정체성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말인데, 그 당시에 정서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천박하고 비천하고 천한 계급에 속한 그런 자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떠한 자유도 허락되지 않고 주인에게 완전히 속박되어져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 단어를 아주 영광스럽게, 그리고 또한 아주 매우 감격함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아주 감격함으로 영광스럽게 그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하면 어떤 바울처럼 이렇게 특별한 사도나 특별한 직분을 받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을 전체로 볼 때에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해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주님을 믿는 자들,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럼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거룩이라는 의미는 바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하면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하나님께만 드려진 자들,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리고 성도,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 이들이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이 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냐면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들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 중은 바로 로마에 있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 그 당시에 로마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고, 향락과 사치와 또 여러 가지 문란함과 악한 일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와 쾌락으로 치닫고 악한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도시, 그 로마,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것은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거짓과 악한 일만을 행하다가 그 마귀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에 처해질 그곳에서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들 중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흑암의 권세 아래 사탄에 매여서 그들에게 종노릇하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자리에서 그들 중에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하여 또 죄악 가운데서 행하다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소유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 죄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같이 인성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에 서셨으며 또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저주와 형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를 그들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한평생 매여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 외에는 없습니다. 죄로 인해 마귀에 사로잡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 있거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주신 자리에 있거나 이 두 부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 자리이며 그것이 얼마나 은혜의 자리인가.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평생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 매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그 자리에서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은혜와 그 복됨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건져내어 부르실 때에 단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속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세우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할 때에 이 바울을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그 자리에서 그를 구속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세워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을 구속하여 그리스도께로 이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그분의 섭리와 지혜와 뜻 가운데서 그를 세워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몰랐겠지요. 여전히 그는 회심하기 전에는 포행자로, 핍박자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과 그런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지고 또한 영광의 도구로 세워질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할 자로 그는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 구약과 율법에 능통한 자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그 율법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이 바울은 가마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율법의 스승 아래에서 바울은 율법을 배운 자였습니다. 구약에 능통하고 율법에 열심이었지만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는 알았지만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열심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그 율법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실 그 일을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에 그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 그가 능통하고 그가 알았던 그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거짓된 교훈으로 공격을 하고 그렇게 올 때에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 행함으로 자신의 의를 자랑하던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율법은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행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이고 실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떻게 준비시켜 가셨느냐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이 바울의 출신지가 어딘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렇게 합니다. 이 다소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번창했던 주요
세계 도시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구약 성경과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또한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헬라 철학이나 헬라 문화에 익숙한 그런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어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런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무 끄리낌 없이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 로마 시민권이 그 당시 그 제국을 다스리는 그 로마에서, 그 로마 식민지에 있는 그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유용하게 쓰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바울이 묶여서 죄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지만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되어진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바울을 부르시기 전에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실 것을 정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때가 되어 그가 회심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복된 도구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 가운데는 우리들의 그 죄악 가운데서 사단의 종로로 사는 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과 아울러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믿기 전이든 믿은 후든 그 지나온 모든 시간들, 그 가운데서 빚어진 그 많은 열매들, 그런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준비되어져 가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것을 바르게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에 오랜 여정 가운데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에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섬기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뜻에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목적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열매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을 때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 그 선한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어가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복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세워져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한 일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로 우리는 세워져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된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사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준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며 그 복음에 협력하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일에 들여지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된 자리 가운데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지위,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은혜의 이름과 이 복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만이 온전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그 선한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죄악된 자리 가운데서 건져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며 주님을 따르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 4월 매일 성경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령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13장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예배 시간 중에 봉헌한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앞에 또 깊은 감사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또 은혜의 복된 자리에 세워주심을 인한 감사로서 주님의 종된 자로서의 그 길을 힘써 걸어가는 주의 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곳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원하신 복 가운데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며,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의 종된 자로서의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늘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바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늘 격려와 위로를 받게 하시며, 우리의 걸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악에서 보존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주의 선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복된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